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사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사람을 보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게 됩니다.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두느냐. 우리 성경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아주 뭐라 그럴까요? 경쟁심이 강하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가는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시기심도 강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인 됐을 때 보더라도 형 에서가 훨씬 인간적이고요, 순수해요. 야곱은 좀 시기가 많고 질투도 많고 경쟁심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순수하고 인간적인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인간의 윤리, 도덕적이고 올바르고 인간적이고 순수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제껴 놓으시는 분인가? 또 예수님의 관심도 가만 보세요. 물론 예수님의 관심이 선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관심 가져준 사람 중엔 창기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 탐욕이 가득한 자잖아요.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그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사람을 볼 때 기준은 무엇을 갖고 정하느냐? 인간의 윤리를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 하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인간이 한계를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계를 지닌 존재. 자,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볼 때 참 착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치 악마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죽을 만큼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은 전화 한 통도 없는 그런 존재로 변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람 속에는 선과 악의 두 가지 모습이 늘 공존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보느냐? 선한 모습만 보느냐?
아니면 악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느냐? 과연 어느 것을 보느냐? 하나님은 보는 것은요, 바로 그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한 약점이 많아요. 악한 점도 많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 맺더니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어떤 사람은 순진무구하고 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관계를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순진무구한 모습이 완전히 또 어떤 순간엔 악마처럼 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느냐, 그걸 보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야곱 형을 속였어요. 왜? 아버지로부터 와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가져야 되거든요. 장자라고 하면 모든 재산의 2배를 그 형제들한테 가져가야 될 재산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어요. 자기는 그게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얻어냈단 말입니다. 자, 이게 야곱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비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죠. 자기는 장자가 아닌데도 그 병든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형이 나간 사이에 그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짐승을 사냥하러 간 사이에 형의 목소리도 형의 모습을 흉내내려고 털 가죽을 손에 말라 두른 다음에 아버지 만져보세요. 제 몸에 이렇게 털이 많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단 말이죠. 그런 아주 야비한 사람, 사기꾼적 기질이 많은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은 뭘 봤냐면 그가 축복을 향한 열정을 본 거예요.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겠다고 하는 그 열정, 비록 그 열정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열심을 내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비록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아주 못된 모습이었지만, 그런 기질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하나만큼은 하나님도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속에 선과 악의 2가지 모습이 다 가진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제일 먼저 누려야 된다, 내가 가장 많이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열정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지요. 에디슨이 말했다고 하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해석하기는 천재라고 하는 것은 99%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타고난 1%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자칫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이 말한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1%의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99%의 노력을 하란 말이죠. 중요한 거는 그 1%의 영감이란 말이죠.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 노력, 99%의 노력을 할 때에 우리에게 그 1%의 인스피레이션이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은총은 그것을 내가 가져야겠다고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가장 많이 받고 싶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리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그가 가다가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흙과 가까이 할수록 몸이 편해요. 그래서 앉은 것보다는 누운 것이 훨씬 편하잖아요. 땅하고 흙하고 가까워질수록 편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보니까 사실 돌베개라고 하는 것, 그 잘못 빼면 입 돌아가고 그래요. 딱딱해서 배나 많아요. 그리고 그 정형외과 의사들 말씀에 의하면 그냥 베개 안 베고 누워 자는 게 오히려 우리 그 목 디스크에도 좋대요. 그런데 돌베개를 베었어요. 다른 온 몸은, 발부터 온 몸은 땅바닥에 될지언정 베개만큼은, 머리만큼은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내 온 몸은 땅바닥에 두고 살지만 머리만큼은 내가 땅바닥에 두지 않겠다. 비록 돌베개지만 내 머리만큼은 땅에 띄어서 하늘을 보고 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편한, 잘못되면 우리 건강에도 해치는 그 돌베개를 베고 잤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바닥과 머리를 구별시키는 존재. 비록 내가 흙에서 왔지만 내 생각만큼은, 내 머리만큼은 하늘을 보고, 하늘에 두고 살겠다고 하는, 땅에서 띄워놓고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머리를 잘못 두면, 베개를 잘못 베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성경에 베개 잘못 베고 망한 사람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머리를 그거 베었던 베개는 뭐예요? 삼손과 데릴라의 무릎을 베고 잤어요. 결과 그는 눈이 뽑히겠잖아요. 포로로 잡혔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는 잘 두어야 합니다. 우리 야곱처럼 항상, 비록 내 몸과 내 온 몸은 이 땅과 함께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누운 이곳은, 내 머리만큼은, 내가 누워있는 이곳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그것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봅니다.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지금 야곱이 노숙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냥 벌판이에요. 들판이에요. 쫓기는 곳이에요. 형에 의해서 쫓기는 곳이, 형에게 잡히면 자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어찌 보면 이 초라한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현대인들, 학생들 공부에 쫓깁니다. 또 사업하는 자들 불경기에 쫓기고 때로는 어음에 쫓기고 그래요. 여러분들, 겨울을 제일 빨리 지내는 방법 있잖아요. 뭐예요? 봄에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은 겨울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래요. 그게 사업하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 이 쫓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과 같은 모습이에요. 또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다 해줬어요.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라고 속이라고 하는 것도 어머니가 다 코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그 야곱을 사랑해서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해나가야 돼요. 그래요. 아무리 유능한 부모라도 아이의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저마다 홀로 서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겁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야곱은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사기꾼 노릇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도망왔는데 이제 나 혼자구나. 지금까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모든 걸 대신해 줬는데 이제 대신해 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절망하고 누워있어 자고 있는데 그때 본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을 보고 사다리를 본 거예요. 사다리가 자기에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 잘못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는 끊어져서 도망갔는지 몰라도 야곱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과의 관계를 끊은 건 아니에요. 계속 네가 비록 잘못했더라도 너와 나는 이렇게 사다리 연결해 있지 않느냐?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다. 나의 도움, 내가 너를 돌봐주는 것 결코 끊어지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다리를 누가 이어줬습니까? 야곱이 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어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어놓은 거예요. 그 곤경에 빠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늘 자기와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자기의 일거수일투족 형편을 다 보고받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올라가서 보고하고 또 내려오고 또 보고하고 내려오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야곱의 형편을 보고하기 위해서요. 그래요. 설령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합니까? 어떻게 선한 자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선한 자처럼 우리 못 살아가요. 그런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늘 보고받고 있어요. 하나님, 야곱의 형편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도 그 아픔을 못 느낄 만큼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괴로우면 그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도 그 베개가 불편한 줄 모를 만큼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하나님, 야곱이 이렇습니다. 늘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의 고비마다 그 사다리를 한 칸씩 내려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다리를 놓아주고 계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 억울함을, 내 이 아픔을 누가 할까 하지만 천사는 우리의 형편을 늘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다리 한 칸씩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누워있는 땅 너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누워있는 땅은 뭐예요? 잠깐 자다가 가야 될 땅이에요. 떠나야 될 땅이에요. 아무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잠만 자고 가야 하는, 잠깐 거쳐가야 할 땅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겠대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이 직장에 가서 청년이 면접만 봤어요. 면접 보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야곱이 잠만 자고 가는 땅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축복의 열정을 가진 자에게
면접만 보건 직장이지만 그 직장이 너의 평생 직장이 되게 해주겠다. 지금은 시험만 본 학교이지만 내가 그 학교를 내 자랑스러운 모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은 이 사업이 맛만 본 사업 같지만 이 사업이 너를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잠만 들고 가는 그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들, 바로 축복의 열정을 향한 사람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스쳐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다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자손의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그랬습니다. 땅의 티끌처럼 많겠대요. 지금 야곱이 가진 건 뭐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아내가 없으니까 자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아무것도 없는 너를, 자손이 한 명도 없는데도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미리 약속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비록 내게 부족한 능력,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제부터는 너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사업에 손댔는데 수입이 아무것도 없지만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창대케 해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너로 하여금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 이 약속 야곱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 결국은 그가 어떤 일을 이뤄요? 그가 결국은 나중에 큰 부를 이루고, 결국은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누구보다도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자고 일어나서 뭐라 그랬어? 여기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더라.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베개 비고 자던 돌베개를 일어나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집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고 일어나니까 있는 건 뭐예요? 돌베개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는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그 꿈에 본 하나님의 그 사다리의 기뻐 축복 환상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돌을 가져다가 세워놓고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요. 안 보도 돼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이제부터 진실로 아무도 안 봐도 자기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어땠어요? 전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사기꾼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기의 진심을 표현했어요. 그래, 내 주위에 아무도 없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말이죠. 이게 변화예요. 야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조금 더 알고 성경을 더 많이 암송하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데도 내가 그 직분을 받고, 변화가 없는데도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변화가 없는데도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거,
그건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 사기꾼과 같은 사기꾼의 기질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야곱은 이제 누가 보지 않아도 완전히 변했어요. 보지 않으면 어떠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이곳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곳을 베델이라고 하겠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늘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야곱처럼 처음에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주님 앞에 점점 변화되고 성숙한 우리 모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과 나만이 있다고 하는 진실된 모습으로 변화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을 누구보다도 갈망하고 열망하는 열정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축복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풍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